할렐루야. 네, 우리 민족의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적은 무리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0월 4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송가 274장 다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주의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이 말로 사모하니 이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세빛선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한 장만 더, 좀 전에 불렀던 찬양 3절 한 절만 더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274장 3절입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이 말씀 진리라. 이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이 시간 세빛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손창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너무도 캄캄한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가슴 벅찬 감동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성령의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지금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입니다. 저희들도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이 처음 익은 열매의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호련 변화의 그날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께서는 오직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노심초사 진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신령한 하늘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진정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당회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신로의 모든 백성들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를 보지 못했는데 오늘 단 50명이라도 대면 예배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10월 10일 행사 때에는 정상적인 예배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411장 예수 사랑하시면 한 장 부릅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 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말씀 되겠습니다. 5절부터 봉독을 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 때에 예언된 제사장의 나라 이런 말씀으로 정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잠깐요. 내가 말을 바꾸기 전에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두라고요. 옮기지 말고. 여기 말씀에 보면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6월절 나오잖아요. 6월절 나오는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거 3월달로 나오잖아요. 3월달 아닙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4월달로 나오는데 이것은 공동 번역에 보니까 출애굽을 해서 3개월째 되는 달을 말합니다. 3개월째 되는 달. 그러니까 6월절이 4월 14일이잖아요. 그러면 4월이니까 5월 4월 한 달하고 5월 한 달하고 6월 한 달. 이렇게 6월 달에 해당합니다. 3월이니까 4월, 5월, 6월. 맞나요? 4월 달인가 5월부터 따져야 되나? 4월, 5월, 6월, 7월. 7월 14일쯤 되는 거예요. 7월 14일쯤.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3개월이 됐으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오늘 이 광야에 나오는 그 기간이 3개월이나 걸릴 때야. 말로 그렇지. 날씨가 아주 무더운 때 아닙니까? 5월, 6월, 7월 해도 긴 길은 무더운 때야. 3개월이나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병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3개월째 될 때 그들이 광야에 시내 광야에 이르는 건데 시내 산에 있는 광야에 이르니라. 자세하게 좀 알아야 이 섭리를 알 수가 있어요. 2절로 봅니다. 그들이 르디빔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르비딤을 떠나는 것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르비딤을 떠나서 광야까지 왔는데 산 아래 장막을 쳤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산은 명동산입니다.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장막을 친다면 천막을 이렇게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나무 한 폭이 없고 햇빛은 최고로 더운 햇빛 아래 천막을 쳐고 쉬우시다. 3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얘가 올라간다는 시온산,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이 이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야곱 족속에 알려주고 이스라엘 족속에 알려줘라 이 말이지. 그 내용은 이 뒤에 나오죠. 4절에 보면은 나의 애국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나의 애국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을 나의 애굽 사람이라고 한 것이지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 건 아니에요. 나의 애굽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하였으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나니라.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 날개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 업어서 가졌다는 여러분들 아무 고생하지 않고 기사와 이적으로 홍해바다를 건너는데도 뭐 수영을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업혀가지고 오는 것 같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환경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있었다 싶어 생각합니다. 그냥 뭐 설명 안 하면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5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걸 좀 모세한테다가 이스라엘 백성에 다 알려주라고 그랬어요. 뭘 알려주라는 지금 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걸 알려주라고 하죠. 온 세계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는 너는 내 것이다 하는 거죠. 아내와 같은 사람이 된다. 부인과 같은 사람이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인간과의 관계를 아내와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것을 알려주라 그지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소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다시 설명드리면 세계 중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한 세계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그 제사장 나라에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간다. 이것이 계시록에 이루어질 제사장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에 관해서도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본 구절은 내가 이용한 바가 있지만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말은 세계 중에 선포하는 말이랑 같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듣는 이해를 잘하고 약속 언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되는 것을 전하라. 그래, 출애굽 당시니까 사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최초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한 것은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430년을 마치는 그날에 나왔습니다. 그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것이 언제더라? 6월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딱 430년이 맞췄는 데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땅에서 나온다. 그때는 여호와의 군대가 없었어요. 그냥 애굽의 종으로 살아는 것인데, 이제 20세 이상 그 사람 모으다 보니까 60만 명이 됐어요. 그 60만 명이 여호와의 군대가 된 거예요. 20세 이상 장정이. 그러니까 군대가 창설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창설됐어요. 그날에. 그러니까 4월 14일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창설된 날이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창설된 날이고 4월 14일이 애굽에 들어가던 그날이 애굽에 들어가던 그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6월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소중한 날이 아닐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없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다는 설명할 수 없고요. 중간중간 빼놓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에 꼭 지켜줄 것이 있어요. 무교병을 먹지 마라.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 무교병의 절기는 4월 14일만 무교병의 절기예요. 그리고 4월 14일 이후는 6월절 절기가 되는 거예요. 4월 14일 무교병이 없으면 그 7일 동안도 6월절 기간도 무교병이 없는 거거든요. 무교병은 없을 무자, 이 발효할 효자가 교자가 되는 게 발효할 효자예요. 나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발효병이 뭐냐 이렇게 난 무슨 병인 줄 알았어. 내 줄 알고 떡병처럼. 그러니까 발효된 식품 설명하기 들겠죠. 발효된 식품을 먹지 말라. 안 먹는 그 발효에 가장 빨리 발효되는 것이 누룩입니다. 누룩. 술을 만들 때에 고도밥을 찌가지고 거기다 누룩을 섞어요. 누룩을 섞어서 이제 독에다가 물하고 섞어 담가 놓으면은 그 보글보글 끓어요. 좀 한 2, 3일 불을 끓으면 그게 술이 되고 막 끓게 되는 거예요. 떡도 마찬가지고 그 누룩이 약간 들어가 있는 발효식품에 들어가 있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발효식 이렇게 찐빵이죠. 그건 무교병이 돼요. 그렇게 찐빵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밀가루만 그냥 만들어라고 밀가루 그대로 그냥 그건 유교병이고 밀가루 들어가 있는 건 유교병이고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건 유교병이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밀가루만 있는 것은 무교병이고 누룩이 들어간 것은 유교병입니다. 유교병. 그런데 성경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7절로 봅니다. 17절로 보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절기를 지켜라. 4월 14일이 무교절이에요. 4월 14일이 무교절이고 무교절 플러스 7일이 6월절입니다.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제대로 지켜라. 그 성경 구절 때문에 그 여호와 증인들은 6월절을 굉장히 4월 17일, 14일을 굉장히 중식이고 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 교회에서도 무교절 절기 4월 14일을 굉장히 영원한 규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무교절과 신약시대의 무교절은 전혀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실상의적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무교절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먹는 무교절이라고 하고, 신약 시대의 무교절은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말씀만이 무교병 아니고요. 예수의 말씀이 아니고 자기의 말, 육신의 말, 세상 이야기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은 무교절이 아니고 바로 떡이 있는 유교절의 날이다 이렇게 봐요. 유교절의 날이다 그래 보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무교절.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돼. 그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성경만을 증거해야지. 성경 말하면서 왜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며 자기 간다고. 이것은 무교절 말씀이 아니고 유교절 말씀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지켜라 했어요. 저는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무교절의 말씀을 전개했어요. 유교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절 보면 20절 너는 아무 무교절이든지 먹지 말고, 그게 발효식품은 먹지 말고 너희는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발효식품이 아닌 것을 먹으라 이거죠. 왜냐하면 발효식품 아닌 것은 밀가루를 만들면 그대로 크게 그대로고요. 근데 발효식품이 들어가면 커져서 뻥 배나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쯤 거짓말이다 그지. 그러니까 거짓말이 유교병이고, 진실 참말만 있고 거짓말이 하나도 안 섞인 것이 무교병이다 이 말이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는 날이 4월 17일이에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은 자들만이 살아남았고, 유교병을 먹은 사람들은 그날 밤에 장자가 다 죽었어요. 나오던면서 새벽에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살아남으려면 무교병의 말씀을 들어야 환난의 날에 살아남을 줄로 믿습니다. 무교병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정월 14일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2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6월절이라는 것은 너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1년 된 수컷 양의 피를 문 앞에 발라놓은 집은 재앙의 사자가 들어가지 넘어갔다 이거지. 넘어가고 넘을 6월절 즐기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하려면은 유교절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무교절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정월 14일, 1월 14일인데, 출애굽기 12장 1절로 보면은 이 정월은 처음부터 정해진 날이 아니고 출애굽한 날을 정월로 삼았어요. 무교절의 날을 정월로 삼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달로 너에게 다른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정월 때는 그게 유태력입니다. 유태력이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정월 때. 그래서 정월 14일이 유교절이라는 것은 에스겔 45장 21절에도 있고, 또 출애굽기 14장 3절에는 아빕을 정월 14일에 출애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본문 말씀이면 언약이 뭐 큰 얘기 무슨 얘기예요?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는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은 지금도 해당되는 거예요.
누룩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거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가 된다. 아내가 된다. 아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너희가 하는 사람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건 제사장들로서 만들어진 나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된 사람들만이 사는 나라,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이 된 사람이 제일 거룩한 사람. 이 거룩한 사람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오직 성경대로 사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무교병을 먹은 제사장 나라의 주인공이 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현재의 7월달입니다. 제사장 나라에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질 것을 출애굽 때 이미 이 약속을 했는데 이때가 주전 1500년 전입니다. 제가 다 찾아서 계산해서 한 거지 그냥 주전 1500년 전이고요. 지금이 2020년이기 때문에 둘을 합치면 3520년 전의 사건. 35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광야에 가서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온 세계 만민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 예언이 있는 시대에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다시 예언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약 뭔가 하면 1500년, 1600년 정도 지났으니까 베드로가 또 제사장 나라에 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권 직분 받은 자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을 겁니다. 특별히 택한 자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천국 예수를 가진 자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도 영이요 예수도 영이요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도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면 아멘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기이한 빛이 들어가요. 보이지 않는 빛이요. 기이한 빛이 귀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빛의 세계로 들어간다. 즉 이 세상에는 햇빛 말고 아름답고 귀한 그 빛 속에 빛이 비치는 그곳에 바로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있는 예수님 시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만 한 것이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
1장 5절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에 관해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정의로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에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들만 있기를 원하는 받은 자들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은 사람이 죄에서 해방받은 자,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귀한 빛이 있는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제사장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이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죄에서 해방받은 자고 귀한 빛, 말씀의 빛에 귀한 신비롭고 새로운 그 말씀 빛에 들어가 있는 자들.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들이.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일곱 영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들이.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이.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받는 게 은혜예요. 뭐 내가 노력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유 없이 그냥 베풀어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은혜예요. 평강이 나와서 말씀을 받고 편안함을 얻는 거 얻을 수 있는 게 평강입니다. 그냥 편안한 건 이게 육체가 건강하고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평강이라고 해요. 육체가 아픈데 뭐 평강이 있습니까? 이 평강을 얻은 자들 중에서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모인 나라를 제사장의 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들어갈 사람들 오늘날 기독교는 우리 한국 교회뿐만 전체 기독교는 한 명도 없다니까요. 왜? 죄에서 해방받다가 차포하고 났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말세의 복음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온 세계를 굴복시키는 새 역사로 진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저들은 제사장은 세상에 목사를 받았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니고 신부가 됐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닙니다. 총회장으로부터 10분을 받았다고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된다는 것으로 교침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 6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를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나이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께서 이 말은 우리는 뒤따라간다. 멜기세덱의 반차는 멜기세덱이 걸어간 길, 반열과 순서 걸어간 그 길을 쫓아서는 따라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간다. 그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 번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약간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 왕이라는 것은 옛날에 예루살렘이 있기 전에 그때 조그만 마을을 살렘 왕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럼 근거는 없습니다. 제
제가 영감을 받은 것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지극히 높은 건 더 이상 높을 것이 없는 제사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한 제사장이었는데 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은 거의 더 높은 제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 지극히 높은 것은 극이라는 것은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을 때 극이고 그 이상 극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낮은 것이 없을 때 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극과 북극 너무 가극한 말을 한다든지 가극한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소리 안 돼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최고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멜기세덱의 판재간 그 길을 따라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주니 아브라함은 그 자기 조카를 전쟁에 붙들려간 조카들을 다섯 나라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네 나라가 그 대적자 다섯 나라의 전쟁에서 쳐서 이기고 자기 조카를 구원하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만민의 축복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 자는 복을 받고 아담에게 해를 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붙였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선이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손인데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선이나 이라고 했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절을 바쳤어요. 그러니 그 11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난 멜기세덱의 판결을 따라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지교에 가서나 어디 가서나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은 헌금을 받는데 헌금을 내는 자가 있잖아요. 실제로 받는 자죠. 그 이유를 혹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로 본다면 35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지금 세상 거는 이 시대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세상을 지었다.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 아들이 되지 않아 비슷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랑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없다.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나니라. 제사장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들 대신 예수님도 멜기세덱 길을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의 나라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멜기세덱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돼? 죄에서 해방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제사장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구제받기 힘든 족속들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정말 여러분은 존귀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멜기세덱이 반차의 제사장이 됐다는 무슨 보관리 보장이 있습니까? 정해준 자가 있습니까? 정해주는 대언자가 정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정해줍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 9절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보라 한 돌에 7논이 나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라고 했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자를 만나야 죄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역사는 신약시대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시대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 부활하고는 이후의 시대에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보면은 5장 9절은 새로운 노래에 가는데 책을 가지고 인복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검사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저희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려. 피로 산 자, 피로 씻은 자가 아니에요. 피로 씻은 자가 아니고 핏값을 주고 물건을, 돈을 주고 물건을 산 것 같이 예수의 몸을 주고 우리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피를 씻고 나오면 피는 또 남아있잖아요. 씻은 피라도 남아있잖아요. 피로 산 자는 피를 주고 나면 피가 없어진 거예요. 피를 주고 생명을 산 자. 그 피로 산 자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우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참 성경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말씀을 잘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5장 6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성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 7명이라고. 어린 양이 부활하신, 이거 나오는 저게 어린 양은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한 예수가 7눈이 있다고 했고요. 그래 스가랴 3장 9절에는 7눈이 있으네요.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죄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죄하는 역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율법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찬송가 뒤에 십계명 율법에. 그런데 이 땅의 죄를 어떻게 하루에 죄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해방시키고, 저는 받은 사명이 율법을 파괴시키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파괴시키면 죄가 파괴된 것이고, 죄가 파괴되면 죄에서 해방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있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듣고 했고 내 법을 잘 지키면은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여와 있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보다 더 높은 자가 되겠죠. 제사장이 있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도 좋지만 거룩한 제사장은 더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니겠어요? 이제 지금부터 약 3520년 전에 레비딤을 떠나 광야 생활 3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한 말씀이 지금 이때야말로 속히 이루어질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나라에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에 감사하여 따로 헌금하는 시간은 1층에 사셨기 때문에 없지만 관주 찬송가 270장 하나님께 드리실 때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회에 지정된 온라인 계좌로 성함과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온라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관주 찬송가 270장입니다. 지체하지 않네 일곱째 나팔에 선지 성현들의 전한 복음이 주님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 성취되리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니 제사장 나라 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영원 찬양하리라. 치료를 받았네 일곱째 나팔에 4차원의 광선 빛을 받았네. 외양간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상상하지 못할 기쁨 얻었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니 제사장 나라 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영원 찬양하리라. 일곱 날의 빛이 일곱째 나팔에 치료하는 광선 빛을 발했네. 달의 빛은 햇빛 태양빛은 질배 치료하는 광선 빛을 받았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니 제사장 나라 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영원 찬양하리라. 변화를 받았네 일곱째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 변화 받았네. 군뱅이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 매미처럼 오련 변화 받았네.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리니 제사장 나라 왕이 되어서 세세토록 영원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소원기도 드렸습니다. 홍동춘 목사님 고인을 위해 헌금하셨습니다. 고 홍재문, 최순의, 홍종환, 또 고 조종재, 유귀현, 고 김태호, 고 김진홍, 이덕근, 고 이용복, 김복희, 유광열, 강무길, 이영진, 고 김백동, 모순이 시부모님, 고 이길주, 남정희, 고 강인수, 한술례, 고 박순갑, 김정순, 고 장백원, 이순인, 박종주 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마지막 생명책에 기록되어 둘째 부활 때에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또 고 박우정, 황희자, 박진환 고인을 위한 영혼 기도드렸습니다. 고인의 영혼이 둘째 부활 때에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성미헌금 하순옥 집사님, 또 목사임직 감사헌금 정명숙 목사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충만히 주실 것을 또한 기도했습니다. 박일래, 박엘리 직장 내 원하는 부서에서 경력과 인정을 쌓아 신앙생활에 뒷받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최미경 집사님 늘 주 안에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외의 모든 기도를 위해서 이성복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를 지켜주시고 건지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어서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계신 신료전으로 불러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1부, 2부로 나누어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온 성도가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소 나태해지고 게을리하였다면 탄생에서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이 죄로부터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과 또 깨침을 주셨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소성케 하여 주시고 흩어졌던 양떼를 모으게 하시고 잃었던 양떼를 찾도록 온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합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적은 물질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물질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만사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성을 다한 과부의 엽전 두 랩돈을 기쁘게 받으시고 내 재산을 다 들여놓으라 칭찬하신 것처럼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며 교회 재정이 넉넉하여 천국 복음 전파에 부족함이 없는 약조려가 되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에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당분간 2부제로 현장 예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일부 예배 참석 교구는 관악, 동작, 강남, 안양, 영광교구입니다. 주일 2부 11시 예배 참석 교구는 강서, 강북, 경인, 수원, 중부교구, 청년 등입니다. 수요 낮 11시 예배는 모든 성도님이 참석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진행되는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헌금 안내드리겠습니다. 본당에 위치했던 개인 헌금 봉투함이 1층 로비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오실 때에 헌금 봉투에 헌금을 준비하시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헌금 봉헌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바벨론 멸망 선포의 날 총회 행사가 오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총회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자는 예배위원, 교구장, 장로, 지역장, 행사 진행자입니다. 이 외의 분들은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사 당일 서울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과 오는 10월 7일 각 기관별 담당구역 청소도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낮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성경에는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거짓말이 어떻게 죄가 되겠느냐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가르치는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토끼와 거북이 그거 다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이 알면서 가르치고 그걸 배운 애들이 날 거짓말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이 나쁜 놈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을 예화로 들어서 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이후로 좀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혁명적인 변화를 할 겁니다. 제가 병원에 들어갈 때 85kg였는데 66kg 줄었어요. 뼈가 아파서 앉으면 뼈가 튀어나와서 살이 없어서 앉히기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수술할 때 심장을 띄워놓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 심장이 뛰면 그 수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살도 다 없어졌다가 뼈에 붙은 살만 조금 없어졌다가 새로 지금 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더 젊어졌다 그래요.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술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들을 말씀을 녹화를 해놨는데 그 녹화 내용에 아주 깊은 말씀들만 제가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내가 수술 이전에 말씀드렸던 말씀과 다른 전부 신비롭게 새로운 말씀을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훌륭한 사명자로 앞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훌륭한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헌금과 11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헌금과 11조가 제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올 나가는 돈이 평균 6,500만 원이 나가요. 마치 교인들이 헌금하는 것을 월급 주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기성교회와 같이 금년 1월부터는 꼭 필요한 요원들만 월급을 주고 그 돈으로 가지고 빚을 좀 갚아야 돼요. 교회 빚이. 20년 전에 교회 빚이 20억이나 됐는데 아주 1억도 못 갚았어요. 우리보다 작은 저 지방교회들도 교인 한 100명 한 1억도 다 1억 정도는 다 갚고 나한테 얼마 갚았으냐 보고 들었는데 우리 본교에서 너무 하잖아요. 그 11조 이상은 안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우선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직분은 봉사 직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것을 생활하러 한다면 딴 데 가서 취직을 해서 생활하는 것이 낫겠고 교회에서 하는 일은 봉사자들로만 교회에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봉사하는 마음이 더 열심히 하겠지. 돈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후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다가 사도신경을 안 하면 하도 이단이 그래가지고 내가 사도신경을 시작했는데 그 사도신경 가운데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고 외아들 예수가 외아들라는 건 맞아들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라 하는데 예수가 동정녀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닙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기도문을 이제는 더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것을 했느냐 단호하게 하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상설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상설나무 아래서 전부가 우상한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설나무 밑에 제사를 지니까 그 다른 외국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다. 그래 여기서 살아남는 안 그러면 맞아 죽어요. 벌써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피시를 하게 하시고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여러 번 했지. 자기 부인이 잘생겼다고 부인을 가지고 자기 동생이나 여동생이로 거짓말 시키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해가지고 그 왕들부터 많은 재물을 받아먹고 그 나쁜 짓 한 거 아니에요? 다윗은 보면 그 높은 루에서 보니까 예쁜 여자가 있는 걸 보니까 그 여자의 사람이 누구냐 하고 그 남편을 전쟁을 죽게 하고 그 여자를 취해서 난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신경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나라가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사람도 제일 많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침례교도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단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이 변경되고 바뀌어왔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수요일 설교를 하는데 그 수요일 설교 들어보니까 전부 교훈의 말씀이에요. 말하는 데 교훈의 말씀은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기성교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교훈의 말씀 들어온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교훈의 말씀 하는 거 봤습니까? 잘해야 1년에 한 번 정도. 말씀 중에 또 예언의 말씀 중에 교훈의 말씀으로 증거한 것이지. 앞으로 교훈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은 단상에 서지 못하게 할 것이고 주교에서도 교훈의 말씀을 이 방송을 듣고 교훈의 말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교훈의 말씀을 계속하면 중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잠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나이도 있고 해서 하나님 역사를 속히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원칙대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만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 백성들,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헌금 기도 좀 해줘야 됩니다. 기도 마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 헌금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한 권사님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김건식 최두희 최정장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체에 농명하여 주셔서 마지막날 신령한 자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김 원장님 새 차 구입했습니다. 차량 다 사용할 때까지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미헌금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과 정성 위에 부족함이 없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길 원합니다. 이성국 장로님, 정기순 목사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박현규 이한나 양이 결혼식 잘 마쳤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신랑 박현규 출세하여 육신적으로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도 하나님 전에 꼭 필요한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문제 해결 감사드리며 큰일 하게 하옵소서라고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께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만 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묘소님, 현장 예배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감사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교침받아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동우, 김순희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에 구하는 바를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자격 비격 사건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하여 힘있게 집사님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직원들의 문제가 더 좋은 일들로 전화위복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 택하시는 가정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것도 믿습니다. 고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태환, 손장순, 조기원, 곽울석, 김영란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명명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신령한 자로 보호하여 영생봉당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박노수, 박노수, 박재규, 고 황임순, 석학령, 고 한지영, 하정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명명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신령한 자로 보호하여 영생봉당 누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고 안선천, 안월석, 신길순, 박운양, 김숙부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체에 농명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신령한 자로 부활하여 영생봉락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 임경대, 민완선, 김미경, 김상식, 김창선, 김광선, 김병호, 차옥희, 김병실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 신령한 자로 부활하여 영생봉락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 승길동, 전길록, 신병수님, 고 오복세, 이기출님, 고 박희달님, 고 허원님, 고 김영길 집사님, 고 최인재, 이민흥님, 고 김학길, 우학래, 김대기님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호명한 고인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여 육체로는 사람처럼 권을 받으나 영혼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긴박한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광의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